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8절과 9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어느 정도 시달리냐면요, 이 자리를 위해서 꿈에서 막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진짜 24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래도 꿈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메시지 준비하고 메시지하고,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 학생들, 대학부까지 포함해서요, 공부가 재밌다고는 우리 학생들을 내가 별로 못 만나봤어요. 공부가 재밌다. 아까 위에 3층에서 이제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데 아연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학원이 막 너무 힘들다며 아주 죽겠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잠깐 멈춰봐라.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학생들 중에는 두 종류의 학생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한 1% 정도 돼요. 그죠? 그래도 한 10명 중에 한 명은 반에 그냥 1%라고 하면 안 될까요? 0.1%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데 이제 보면 공부해야 될 이유와 동기가 분명한 아이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저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요, 그냥 몸만 왔다가 갑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지금 이 시간에, 불금이잖아요, 불금.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만큼 압도적인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은혜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마치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체질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 그거잖아요. 다 받았다. 맞습니까? 구원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진짜로요. 나 구원이면 돼, 나 그 은혜면 돼, 이걸면 좋게. 그러면 진짜 사단이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24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든 항상 함께하리라.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 받는 줄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받아놓고 더 달래요. 다 받았다니까요. 뭔가를 더 얻어내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잖아요. 왜 종교라고 합니까?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받으려고. 다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걸 누리고, 그죠? 이걸 확인하고 이걸 체험하여서 이것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종교생활은 뭔가를 받고 얻고 채우기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기준대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그러면 낙심하고요. 그러면 교회 탓하고요. 그러다가 심하면 교회도 떠납니다.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요? 그 후대는 뭘 볼까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린 구원 하나로 충분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죠? 사사기가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의 소견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 다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았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받았다면 그걸 사용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어요. 다 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다 받았음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 말씀을 통해 다 받았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아, 다 받았구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 받은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고요.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게 있다면 그거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전도. 다 받았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누림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노인정하면 안 돼요. 노인정하면 노인정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정하면 인정하셔야 돼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실. 그죠?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야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에 기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에 기대는 것. 기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연인에게 이렇게 살포시 기대는 그걸 기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전발 기대,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그 기대. 두 가지.
은혜에 기대세요.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게 은혜에 기대하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악독분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누리라고. 그래서 이제 강단에 우리 이번 해에 우리에게 주신 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데 그게 키가 아니죠. 키가 뭐죠? 너는 내게, 그죠? 하나님께 일을 행하시고 만들 성장한 그 하나님께 기대는,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래서 보호자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본문에서는 24 누려라 하고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그리스도인의 오늘 삶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과연 뭘까? 삶이라고 하지 않고 정체성이라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봤는데요. 에베소서는 불임자들이 많이 봐야 될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 전도가 잘 안 된다 하고 예배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도 예배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많이 읽으세요. 에베소서를 쭉 보면 정말 나는 은혜가 참, 저는 준비하면서 에베소 쫙 다 봤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냐? 요걸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쭉 보면요, 시간이 없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이거 주시려고 계획하셨대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2장 가볼까요? 2장 1절로 10절에 쭉 보면, 이건 뭐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측량 못해요. 계속 복음 얘기해야 되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바닥을 드러내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죠? 그러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가서 갇힌 내가, 지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갇힌 상태인가?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계속 정체성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애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5장 17절로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종교생활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저는 이 감각 없는, 내가 지금 감각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혹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내버려두는, 자기가 지금 감각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거예요. 에이, 타협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절 2절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냐?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내용이 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뭐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 아니죠. 빛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흑암에서 빛으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내 안에 빛이 있으니 일어나라.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올겠고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나올 거래요. 일어나. 그냥 우리가 일어나 있는데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가만히 있는데 온다니까요. 내가 비추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빛인데 빛인 줄 모르고 살면 미운 오리 새끼하고 똑같죠. 미운 오리 새끼. 날 수 있는데 맨날 구박받아. 맨날 현장에서 막 손가락질 받고 그래야 돼요. 내가 정체성을 망각하면요. 예전에 서인국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쇼핑왕 루이라는 드라마가 뭐 혹시 저는 짤로 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서인국이 주인공인데 이제 기억 상실증을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사람. 부자인데 그 정신이 이제 기억이 상실돼 버렸으니까 거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러브 라인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서 이렇게 뭐 회복되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 상실하면 거지처럼 살아요.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빛을 설명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를 따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을 가진 자들임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다 가졌냐? 다 받았냐?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했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 본받아라. 무슨 말이죠? 너도 다 줘라.
너 다 받지 않았냐? 그럼 너도 다 줘라. 우리가 뭘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 줬는데요, 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설명해 줬는데요, 그게 다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스도 그냥 아이에게 설명해 줬는데 다 줬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저는 다 줬습니다. 이제 좀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다 받는 기회라니까요. 그 아이가 그 문제가 없었으면 다 못 받아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다 받게 됐어요. 그 아이는 부자예요. 다 받았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냐 1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해라.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그 아이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이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걸 알았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분명히 알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우리 다 받았어요. 줄 수 있어요. 없으면 못 주겠는데 다 받았다니까. 현장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막 이제 술 깨면 완전 정상이에요. 근데 술 한 모금 딱 들이키죠? 그럼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칼을 들고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막는다고. 칼을 들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야, 저 개인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뒤에 저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그럼 저 자녀들은 그럼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또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오면 되는데, 다 되는데.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이제 조카가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안 나는데, 조카가 지금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집사님.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코복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절제하시라고. 절제가 뭔 말이냐면 기도하시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엄마예요. 엄마가 지금 여자가 알코올 중독. 현장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가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마약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게임 중독은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죠. 제가 이제 게임 중독자였잖아요. 게임 한번 하면 저는 2박 3일 기본으로 손을 못 대요. 못 일어나겠어. 그래서 허리가 조금 안 좋지. 어쨌든 라면 먹고 빵 먹고 햄버거 먹고 만두 먹고 하면서요 안 일어나요.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2박 3일 있으면 담배 재떨이가 막 한 5개, 6개 막 나가요.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이 중독 심각하거든요, 지금. 랩런트들 가운데도 있어요. 오늘 랩런트 한 명 좀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태워다 줬는데, 그래서 수원역까지 가게 됐어요. 수원역 그 환승센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잘 해놓은 곳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아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게 잘 꾸며놨어. 근데 노숙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노숙자들.
가방 하나 메고 얼굴 씻지도 않고 겉에 보기에는 멀쩡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내가 또 노숙자 생활 해봤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노숙자들은요 낮에 잘 자거든요. 왜냐면 밤에는 추워서 못 자요. 낮에 조금 자거든요. 예. 다 자고 있어가지고 깨우면 칼 날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왔는데, 강단에서도 얘기했죠. 강단에서 돈에 다 미쳐있다. 돈에 다 미쳐있다. 이은혜 사건 그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가족이 파탄되고 부모 사이가 갈라지고 자녀들끼리 막 소송을 걸고 돈 때문에. 지난주에는 여러분 검사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검사까지 되려면 얼마나 피땀 흘려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악착가지고 뭐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까? 근데 검사가 되고 3년 정도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서울 무슨 지검이죠? 그러니까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서 검사가 사업장에서 자기 일을 터해서 자살하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저 인생이. 30대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겠어요. 검사가 되려고. 근데 영적 문제 만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내게 주셨다니까요. 내가 말 한마디면 된다니까요. 저 현장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고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운동 너무 심각합니다, 요즘. 각종 단체, 학교, 심지어 학교까지도 명상한다니까요. 그 프로그램 가져다가요. 저 다놀드 이승원인가요? 얼마나 크게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혹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되거든, 막 그 사람들은. 작년에만 해도 500만 명 이상이 템플스테이로 한국에 몰렸대요. 코로나 시국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답을 찾았는데 그게 명상이에요. 아주 지적인 답을 찾았는데 그게 명상인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는 이런 현장을 잘 압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갈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갈급하지 않아요. 진짜 갈급하다면 막 아무 물이나 막 먹거든요. 아무나 막 먹어요. 갈급해요. 뭐에 갈급해야 돼? 말씀에 갈급해요.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에 딱 이제 심겨지면 사실 되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번 주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우리의 기준이죠. 그리스도가 공생에 3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고, 또 공생에 끝나고 부활하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양육해야 되면 양육 받든가 양육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양육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니까요. 몰라요. 렘넌트들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는 것 같아. 몰라요. 아는 사람이 가서 해줘야 돼요. 사실 들여다보면 모른다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이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잖아요. 그럼 예수님 본받는 우리가 전도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뭔가 균형이 안 맞죠. 언밸런스 하잖아요. 언밸런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질병 시대잖아요. 지금 질병 얼마나 그 질병, 눈 마주쳤다고 지난 이웃에도 나왔잖아요. 조금 어깨 한번 부딪혔는데 부부들이 이제 회식하는데 이제 이 아내 둘을 죽이잖아요. 지금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그래서 이 사역을요,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이 했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라예요, 사실.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했죠? 학교 세웠어요. 그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세웠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뭘 세웠죠? 병원을 세웠습니다. 전부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초대 대통령인데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슬로건이 뭔지 아니면 평생의 꿈이 예수교 나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다. 예수교 나라로 만들겠대요. 왜? 그 이승만 대통령은요, 선교사님들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예수교 아니면 안 된다. 좀 그 책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못 읽어봤는데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교 나라.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끝냈다. 다 끝냈다. 인류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상명령. 예수님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천하 만민에게 가라. 가서 치유해라. 확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확신 줘라. 후대가 없으면 재앙이다.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가장 마지막 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력 없고 배경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이걸 부탁하셨다니까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좀 정신에 조금 문제가 오셨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아니, 어떻게 천하 모든 민족에게 갑니까? 그때 당신은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믿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제자 삼으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준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되든 안 되든 기준이니까. 두 번째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능력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실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만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래서 보좌화시켜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24잖아요. 내 개인을 보좌화시켜라. 교회를 보좌화시켜라. 그리고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보좌를 얘기할 때 저는 랩런트들에게 드론을 얘기하고, 드론 알죠? 위에 다니는 드론. 그 드론을 이제 설명합니다. 사실 조금 보좌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영어 발음 때문에 태클 걸지 마시고요. 드론이라고 하는데 비슷해요. 드론하고 비슷해요. 뭔가. 그래서 얘들아,
이제 드론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확 활개해서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 그거는 함께라면 이제 기계하고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보자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보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보자가 요즘 보니까 막 드론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야, 액션을 예전에는 다 그걸로 했대요. 이제 CG로 다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드론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막 휘황찬란한 장면을 다 찍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자. 개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그 상태면 되죠. 그 상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 교회는 진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진짜 알면, 교회에 가서 이상한 얘기 듣고 교회에 대해서 시험 안 들어요. 교회의 본질을 알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또 모든 흐름을 바꿔버리는 파수망. 그리고 현장은 우리가 진짜 현장에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현장에 그 한 사람, 그 중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좌와 현장에서 보좌와 연결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안테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절제해라 했거든요. 절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로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통제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무엇을 위한 통제?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항상 가르칠 것을 준비하래요. 자기 통제라는 말은,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진짜 말도 통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거는 통제해야 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면, 진짜 이 세계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현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 얼마나 치열하게 내 자신을 준비하고 있냐. 그게 자기 통제거든요. 나를 진짜 통제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방향에 맞게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통제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시간도 우리 거 아닌데,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낸다 도둑놈이거든요. 시간도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그 자리에 있자는 겁니다. 그게 통제입니다. 그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통제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그 시간,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그 시간, 그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1대1에 대면하는 시간, 영적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과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 그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현장, 그 장소.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왜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와 내 현장이 상관없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이 없는 거죠. 전도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가지고 전도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그 현장은 부패된 현장입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부패됐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소금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데 부패가 됐대요. 아니, 빛이 그 현장에 있는데 어둡대요. 제가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이번 주간에 되게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직무유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지금. 직무유기. 어떤 랩런트에게 제가 연락을 하다가 이 친구가 연락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기다린 게 한 3개월 지나갔더라고요. 3개월 지나갔는데 그 랩런트를 부탁했던 이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요즘 연락하냐고. 근데 제 마음에 직무유기. 이 친구 연락 오기만을 기다려 3개월. 내가 연락했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전사님, 제 집 근처에 어떤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가 자살했대요. 우리 저 아이가 자살할까 저 겁이 나요.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알겠습니다. 직무유기. 얼마나 제가 막 가슴에 찔리는지요. 사실 직무유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찔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랩런트하고 연락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 번이라도 찾아가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랩런트 운동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받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랩런트 만나면 우리 상태가 막 살아나요. 제가 증인입니다. 내가 상태가 조금 메롱메롱해도 랩런트 만나니까요 상태가 살아나더라니까. 왜냐? 너도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 같이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그 현장에서 진짜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같이 하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